연말 기도주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는 455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얻더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겠네. 주 예수 녹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희락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이영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찬미 45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먹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둘째 찬미 가사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서 늘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심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흠없는 사람으로 반듯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말 기도 주간 2일째 저녁인데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문득 나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면 이래서 안 된다고 하구나 하는 생각이 훌떡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오늘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든 것도 없는데 이런데 목사님은 화, 금 또 안식일 대예배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 명상을 하시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준비에만 역점을 하셔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그때그때의 현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물에 이제 피를 섞은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 나라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실로암에서 옆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잘못돼 가지고 일어난 그 인재였을 거고, 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마지막에 판결한 인물도 빌라도였고,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36년에 이 사건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사건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도 이제 학살을 해서 그 본국 로마의 그 왕인 가이사로부터 이제 소환을 받는 적도 있는 그런 아주 포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의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순례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구인들이 성전에 이제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 가운데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항에 많이 이제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군인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독립을 원하는 그들이 되게 이제 우려스럽고 그런 모임 자체가 되게 꺼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정 때 그들이 이제 3.1 운동 한번 겪고 나서 그런 집합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긴장을 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건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글에하면 이렇게 남겼다고 우리 기록에 있습니다. 어떤 유월절에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삭살당했고 시체는 성전 뜰에 가득 찼으며 그때 흘린 피가 제물에 섞였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일 것인데요, 사고이죠.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고가 날 때 우리는 늘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배웠다고 하지만 그럴 텐데요. 이 실로암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혼샘에서부터 오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때 실로암을 거쳐서 베데스다 목까지 이렇게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런 연못이었을 텐데요. 못인 길이는 한 14m, 넓이는 한 5.5m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망대는 주로, 여기에서 무너졌던 나는 망대는 주로 이제 적군을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뭐라나요?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는 망대죠. 세우는데
그걸로 봐서 또 실로암 연못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그 사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망대도 세워져 있을 거라고 알겠지만 어쨌든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저희들이야 뭐 상수도 먹고 곳곳에 수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었고 거기에는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기도 하며 모여서 쉬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그런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이 귀한 연못 주위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고 어떤 생활의 어떤 근거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에 그런 곳에서 이제 그 그런 중요한 곳을 지키려고 세워놓았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들은 망하고 죽은 것이 어쨌든 죄의 값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의 유대인들이 통설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고난은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어떤 그 죄값에 의해서 한다고 그런 알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그러한 통념을 배격하는 의미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주된 주제는 어쨌든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값이다, 죄의 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갖가지 재난들 뭐 우연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죄의 를 생각한다 그러면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없이 그런 것이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 두 번째는 이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불행이 그들만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불행해진 자들보다 내가 죄가 좀 덜해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과 우리는 그 죽은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들이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방송을 볼 때마다 방송을 키면 그거죠. 대장동 얘기가 나오고 50억 얘기 나오고 1000억 몇천억 이득을 봤다고 얘기 나오고 또 틀기만 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처가 얘기 나오고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디 가서 그런 걸 그대로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욕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 처리를 했을까? 뭐 이렇게 어떤 그 오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비난의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도리어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보면 이 저녁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야, 당신 교회 그래 다니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봐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 그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익히 교회 생활하면서 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어떤 현상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례를 보면서 나하고 다를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거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익히 제 스스로도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는 방법이 그러면 또 있을까요? 개개인으로 봐서는 회개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망하는 방법일 텐데 우리 교회가 망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 회개를 안 하면 당연히 이제 망하게 되겠죠. 분명할 것 같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우리 개인도 망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회개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제 망할 거라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것 또한 회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흥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늘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말이 있죠. 먼저 내 자신을 봐라. 남을 쳐다보지 말고 제발 너 자신을 봐라. 남을 쳐다보고 어떤 마음에 안 들고 흉한 것이 있으면 그걸 비난하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게 늘 잘 안 되는 게 있죠. 예, 그러지 못하는 것에 후회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좌절하고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한 자를 구하셨죠. 그러고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의 전통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연말 기도 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은 다 금식하고 어린애들까지도 금식하고 이 날에는 오락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제 말도 많이 안 하고 오로지 이제 그 경건하게 지난 한 해를 한 해의 모든 이제 이 잘못된 일들을 여기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회개해서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개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9장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주 기름진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선정해주고 이 교회에 앉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어느 땅보다도 더 귀한 기름진 땅에다 저희를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심어주셨는데 올해 가을 거지가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값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서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값은 하고 있는지, 이름값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 앉은 누가
나는 자리값을 했고 나는 이름값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여기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같이 언제까지 우리가 늘상 회개만 하게 있을게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여기는 3년에 기다렸다고 이제 오라고 그래 3년 기다렸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우리도 여기 구성원들이 있다가 이제 올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위에 사고로 봐서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착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더 살아야 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우리의 회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연장시켜 줄 수가 있을까 하실까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는 찍어지기에 적합한 사람이잖아요. 예. 늦기 전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또 그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또 이렇게 1년을 또 이렇게 연장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회개하시고 올해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사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안교 임원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삼척교회 봉사하고 계신 16분의 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지역 자활센터 이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